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52쪽 창세기 34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같이 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정에서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큰 사건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할 말을 잃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유일한 딸이 있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가운데 유일한 딸이었으니 얼마나 그 딸이 애지중지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하루는 세겜에 나갔다가 그 세겜이라는 지역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 그러니까 세겜은 지명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자기 딸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방인 세겜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디나와 결혼시켜달라 그러는 겁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저 전전긍긍 했으며 12아들은 자기 누이 동생이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하여 이를 꾸밉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집안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거짓 제안을 합니다. 하몰과 세겜이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이제 고통스럽게 누워 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모든 세겜성의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살육을 자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요,
남을 사륙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처음 겪은 일은 바로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과 아들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처참하게 사륙하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지금 야곱의 집안이 또 야곱이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가정에 왜 이렇게 불행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야곱도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과 불행이 가져다 주는 뜻을 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저자가 이렇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이러한 참혹한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사륙으로 복수하는 사건이 왜 이렇게 거룩한 이 성경에,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경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내러티브 형식이다, 내러티브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열받아 갖고 복수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야기체로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참 수치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참 그런 사건이죠.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도 될 사건인데 뭐를 드러낼 것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한편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까지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 그래서 성경 저자는요, 이런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출연시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인물에 동참하게끔 하는 겁니다. 좋은 소설이나 훌륭한 영화는요, 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혹은 주인공을 통해서 청중들이 감정이입 내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다름 아닌 나를, 그렇죠?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설이고 좋은 영화죠. 바로 이 성경이 내러티브 형식을 빌어서 그것을 사실은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나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군상들이 있어요. 성폭행을 당한 디나,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세겜, 그의 아버지 하몰, 야곱의 아들들, 특히 이 복수 사건의 주동이 되고 있는 시몬과 레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런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풀어갈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참여시키면서 이 인물들을 보면서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다름 아닌 나의 실체를 보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자, 이 사건에
이 단서는 디나로부터 시작하죠.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러 나갔다. 여기서 이제 그 보러 나갔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이렇게 보러 나간 것이 아니고 이 디나가 그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런 뜻입니다. 방문했다. 다시 말해서 디나는요, 이날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나안 여자들을 사귀고 있었고, 이날도 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이 변을 당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여자가 나오면,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여자들은 다름 아닌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고 음탕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 그 며느리를 보고자 했을 때 가나안 여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가나안 여자들이 행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디나는 그런 여자들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교류하면서 왔다 갔다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나가 왜 그랬을까요? 디나가 왜 이방인 가나안 여자들과 교류를 했을까요? 추측컨대 디나가 그 여자들과 함께 같이 타락하고 같이 죄짓고 싶어서가 아닐 겁니다.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 분명히 그 씨가 다른, 종자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야곱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 그 곁에서 기웃기웃 거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호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 곁에 늘 빙빙 돌았던 겁니다.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이 알고 있는 옷이며 그 여자들이 달고 있는 장식품이며 그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세상적인 언사에 대하여 아마 귀가 쏠깃하는 그런 호기심과 함께 늘 그들과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들 곁에서 교류를 했을 겁니다. 죄를 한번 지어보고자, 화끈하게 한번 타락의 길로 빠져보고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이러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세상과 쾌락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 내가 처음부터 한번 타락 좀 해봐야겠다, 그런 사람,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표면적으로는 죄에 대하여는 단호해요. 타락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타락하고 싶어서 작심하고 죄의 수렁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호기심, 죄와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리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기심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이 음란한 문화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죄를 져라, 한번 타락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며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한번 해봐. 뭐 계속하는 거 아니니까 한 번만 해봐. 이 세계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이 닥친 이 엄청난 불행과 비극의 시작은 단지 디나의 작은 호기심이 불씨가 되어서 엄청난 화염으로 번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호기심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하면 스파크가 탁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본성과 호기심마저 붙들어 달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전히 이 세상과 죄를 그리워하는 이 호기심이 내 안에 내재 있음을 보고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붙들어 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디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교훈이죠. 두 번째,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폭행했죠. 이 성폭력은요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죠. 강도는요 다른 사람, 이 약자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지만 이 성폭행은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의 몸을 뺏는 것으로 반인륜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 같은 죄죠. 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범죄가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건의 이런 성폭력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서울이고 요지경 세상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이 미투 사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은요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죄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겜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음란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시대와 풍조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문화로 물들어 있습니까? 또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태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숨겨진 타락한 본성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참 강팍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만 보이고 그저 내 식구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병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감기가 급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겜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약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의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만 성폭행이 아니죠.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거침없이 내뱉는 그 말에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커다란 상처와 피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정신적인 또 언어적인 폭력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그렇죠? 내재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에요. 하몰. 이 하몰은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들을 책망하긴커녕 오히려 그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게 돼요. 그게 뭡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야곱의 집안과 통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통혼하자. 그래서
서로 땅도 매매하고 서로 이렇게 기업도 주고받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귀가 쏠깃한 그런 제안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고 사탕발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과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망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해야만 하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 거룩을 훼손하라고 자꾸 유혹하고 손질질하고 주파수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눈 감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쪽에서 보면 그러한 유혹과 제안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게 좋게 보일지 몰라요. 뭐하러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손해보느냐,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노우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하여튼 이 교회는요, 거룩과 순결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요, 그게 훼손되면요,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밖에 없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물의 이러한 제안은요, 아들의 잘못을 은폐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타락한 것은 사실은 죄를 짓고 난 후에요. 사실 죄는요, 또 허물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죄는요, 그것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는 이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허물과 이 잘못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허물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거나 은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애통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내 죄와 허물을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이게 변명이 아닌 정말 진실한 그 회개의 길목에 들어서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몰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인물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특별히 이 복수하는 데 있어서 주동이 된 두 아들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이죠. 우리는요, 이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 외간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야말로 뚜껑 열리는 사건이죠. 이들이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복수의 일환으로 엄청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니네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한 후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그 세겜성에 한밤중에 기습을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그리고 재산들을 다 압수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었던 세겜성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앉아서 꼼짝없이 날벼락을 당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되로 받고 말로 갚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정당한 보복일 수가 없지요. 이것은 피의 살육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복한다면, 그렇죠? 잘못한 세겜에게만 그 보복의 대상이 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죠. 이에는 이로, 귀에,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시몬과 레위는요,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세겜만 해치면 되는 거예요. 왜 무고한 다른 사람까지, 세겜성의 사람까지 다 가차없이 죽여야 했느냐라는 거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휘두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 시몬과 레위에서 다름 아닌 인간의 또 타락한 본성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에게 깔려 있는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누이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가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노가 죄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사륙해야만 하는 이런 피 비린내 나는 이러한 참상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너무나도 엄청난 죄악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요, 누구나가 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그 밑에 쫙 가라앉아 있어요. 마치 그 양동이에,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탁 받아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바닥에 모래와 먼지들이 잔뜩 이렇게 밑에 침하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양동이를 갑자기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던 모래와 먼지 덩어리가 다 올라오면서 막 요동을 치죠. 그 물이.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분노가 다 밑바닥에 숨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날 어떤 상황, 어떤 인간과 딱 부딪히게 될 때 그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분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끔 운전할 때마다 야, 내 안에 분노 감정이 깔려 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가장 그 밑바닥에 분노의 그 분노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해 의식이라는 거예요. 피해 의식. 사실은 이 피해 의식 때문에 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 속에는 바로 이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하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모습을 보세요. 할례라는 속임수를 써갖고 세겜성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다그치잖아요. 야, 너희들 아들들아,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라고 막 책망을 하니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는 저쪽 쟤네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이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물론 누이 동생이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하여 오빠들로서 당연히 피해의식이 있죠. 그런데 그 피해의식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더한 가해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도 가해자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분노의 감정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것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이 피해 의식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분노가 폭발되었고 엄청난 사륙으로 이게 화염이 되어서 이게 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만 피해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내 의식 그 밑바닥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나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해자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를 본다고 여기는데 어쩌면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그런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 조금만 심사숙고하면요, 나야말로 피해자이기 전에 또 다른 가해자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돌아보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속에서 막 끓어오를 때, 나만 피해자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고 그럴 때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야말로 또 다른 가해자임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피해자이시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는 오늘 나임을 깨닫고 그 분노의 감정, 그 피해의식을 여러분 잘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창세기 저자가 의도한 바는 바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인물들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에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타락한 죄성에 대해서, 그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이 처절한 심령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디나처럼 바로 이 죄와 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호기심과 동경 내지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폭행했던 이 세겜처럼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의 욕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타락한 근성들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물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덮어두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참으로 궁색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 야곱의 이 아들들처럼 그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다시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야말로 엄청난 가해자인데 여전히 나는 피해자이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이 부패한 마음을, 정말 이 타락한 본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여러분의 믿음을 동원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그렇죠? 최대의 피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가해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셨어요. 분노의 잔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친히 당신께서 몸소 손해를 감내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친히 당신이 친히 분노의 잔을 마시셨어요. 그분이 당하신 그 손해, 그분이 대신 마신 그 분노의 잔 때문에 오늘 가해자였던 오늘 우리가, 저 여러분이 가장 고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얼굴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향하시고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